예, 힘찬 찬송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성탄을 이렇게도 갈망하고 있는가, 또 갈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탄을 이렇게도 갈망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인생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 복잡한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희한하게 그리 걱정하지를 않게 돼요. 문제를 그리 겁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유와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교훈 하나 얻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의 역사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장육부가 치유되고 정신질환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흔히 이야기하는 before와 애프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그저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교회에 안 오고, 그 정도의 차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을 놓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라는 거, 혼돈 상태, 모든 게 disorder, 다 무질서합니다. 다 무질서. formless, 영어 성경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formless, 폼이 없어요. 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void, 공허합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정 언어로 표현한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의미, 완전 미닝레스의 인생에 미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확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지금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캐나다에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삶이 정리가 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힘을 얻는 거예요. 비실비실 걷는 발걸음이 힘을 얻어서 힘을 얻고 당당하게 걷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는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가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은 그 뒤에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7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만년이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마치 내일 일을 오늘 보는 것처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도 그렇게 지어진 책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7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지금 오늘 이 9장의 배경은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패역한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 왕의 그 한 행위를 쭉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성전문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남유다 그 곳곳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든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수시로 북쪽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민족이 강대국이 되어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지금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열강, 사람이 약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다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도저히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그 불안에 늘 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릴까 봐 늘 불안해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구해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해주나 안 오나 당신이 한번 표정 사인을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다.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첫 번째 주신 표징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 징조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7장부터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8장에서는 이 이사야가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어두운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면서도 오늘 9장에 8장을 지나서 9장에 들었으면서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굿뉴스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어두운 땅에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 9장 1절에는 전에, 그 다음에 옛적에, 이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태와 메시아가 온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다고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적에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12지파를 분배받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은 이스라엘에서 저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언제나 아수르, 아람, 바벨론 모든 나라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애굽밖에 없어요. 그래 항상 제일 먼저 침략받던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붙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은 언제나 천대받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멸시받던 이 스불론 납달리 땅, 천대받던 이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서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약한 부분. 언제나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귀신과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뜨지 않습니까? 그 알고리즘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제 아내는 항상 유튜브 보면 찬양이 뜨더라고요. 맨날 찬양만 들으니까 저는 유튜브를 틀면 항상 설교가 떠요. 맨날 설교가 들으니까 희한합니다. 이 유튜브가요, 이 사람이 자주 클릭하는 거, 관심 있는 거를 착착, 말도 안 했는데 착착 대줘요. 여러분들이 뭘 관심 있는지를 이 요즘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단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사단은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수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여러분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모든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요 인간은 요걸 탁 건드리면 약하네. 요거를 이기지를 못하네.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이 건드리면 이 사람 너무 아파할까 봐, 아유 너 얼마나 아플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요런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요 놈이 얼마나 이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독하고 악랄하고 나쁘기 그지없는 연약한 부분을 계속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연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멸시받고 조롱받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잖아요. 영화롭게.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지선 교수라고 하면 잘 아시죠? 교통사고 때문에 온몸이 얼굴부터 그냥 전신에 화상을 다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화상 치료를 하면서 지금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릴 때 저 맨날 이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어린아이들이 얼굴만 잠깐이라도 보면 괴물이야 괴물이야 그러면서 도망을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큰딸 혜진이가 아토피가 원체 심해서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피가 나고 옷만 벗기면 피가 나고 아토피가 정말 심했어요. 얼굴이 늘 붉게 이렇게 저 왜 저래 이렇게 꼭 얼마 안 되는 것도 놀릴 때 그 부모 마음이 한이 없이 무너지는데 저 화상 저 얼굴에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그럴 때 그 20대 말이죠. 그 아가씨가 받았을 상처,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원래 저 얼굴이 예뻤지 않습니까? 저 이화여대 다닐 때 저 얼굴로 하나님이 돌려주면 그 원래 얼굴로 돌아가겠냐고 물었을 때 이 이지선 지금은 교수님이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얼굴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상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이지선 교수는 오늘날 화상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특징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에 장성함,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장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영혼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시사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아무것도 남들이 안 된다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맨날 얼굴이 인상 쓰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인상 쓰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찌그러졌던 얼굴이 펴지죠. 아, 내가 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내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저 아픔을 견디면서, 저걸 다 견뎌내면서, 나를 위해서 저걸 견뎌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평화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결국은 이 십자가의 묵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히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얼굴이 영혼을 담는 을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그 말이라면서요. 얼굴이 환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장성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니까 메시아,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의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자 지구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정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이 미디안 그러면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32,000명을 불러 모았다가 다 돌려보내라 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안 연합대군은 지금 뭐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군대를 300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연합대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나라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으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내 편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네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편에 서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게 6절 7절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가 봐도 이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 신적인 그런 존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이름을 6절에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아설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한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저 천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반드시 했잖아요.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결국은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해내시잖아요. 이제 6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집안에 결혼을 하고 했으면 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100%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범한 탄생, 특별하게 뭐 아래서 깨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아래서 깨어나서, 우리 애들도 어떻게 옛날 뭘 이렇게 봤는지 우리 주연이가, 아빠 우리 시조가 박혁거세라면서요. 그래서 아래서 깨어났다고. 어디서 뭘 봤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신화 보면 전부 아래서 태어나서, 아래서 다 안 태어난 사람이 없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저 사람 내가 당신 연약함을 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알아? 아래서 태어났잖아, 하늘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태어났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10달 다 채우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죠. 마리아가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 그냥 툭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엄마만 겪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아이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고 나온다잖아요. 그 배에서 아이도 같이 협동작전을 하는 거라잖아요. 엄마도 힘을 쓰고 아이도 힘을 쓰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라잖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생략한 게 아니라 겪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 뭡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수동태를 이야기해요. 어딘가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이야기에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신적인 이건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그 어깨, 우리가 군인들이 대부분 다 어깨에 이렇게 군장을 달아요. 어깨. 그 어깨 뭐 3개 달으면 3개 무게가 있는 거, 4개 달으면 4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달렸으면 이파리 무게가. 어깨, 이 정사, 통치를 이야기해요. 통치.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의미예요. 희한해요. 이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생활이나 다른 어떤 이단이나 뭐 종교 열심을 갖는 거하고 달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절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의지, 내 신앙,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주도권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느냐. 이게 믿음의 깊이에요. 많이 맡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라. 그래서 성경 항상 trust him, trust him, trust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늘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도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지 않고 백일 길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신앙의 삶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 모사, 원더 카운셀러. 근데 보통 영어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조언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드바이스 받는 게 그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어드바이스 받습니까? 가장 헷갈릴 때,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이게 잘못된 상담을 받으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제 상담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신적 상담이라든지 어쨌든 무슨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상담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잘 없어요. 상담사에게 상담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한 번 예약하려면 요즘 몇 달도 걸려요. 몇 달도. 한 번 그 사람하고 상담 받는데 상담하면 또 별 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상담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해요. 가장 현명한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갈림길에 서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의 갈림길이 많습니다. 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이게 처음에는 갈림길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별로 폭이 좁지, 별로 크지 않아요, 이 갭이. 근데 이 갈림길이라는 것은 한 번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아예 보이죠. 완전한 차이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할 깊은 고민을 가지면 특히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누구한테 고민을 나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부 인터넷을 많이 뒤진다고. 인터넷 혼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뭐 제대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건을 나열할 뿐이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들고 한번 조언을 구해봐도 10사람한테 물으면 10가지 길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위대한, 가장 현명한, 가장 바른 상담을 여러분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책임질 수 없는 상담만 하고, 여기 상담자는 우리 인생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냥 몇 가지 카운셀러 하고 그냥 어드바이스 하고는 그 다음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은 상담 한 부분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상담해놓고 우리 인생을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엘 기포르라고 이렇게 써요. 기포르라는 말은 용사라는 의미예요. 용사.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용사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응답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지만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면은 내 능력 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지혜가 거기 있었어요. 골리앗을 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돌맷돌 한 방에 그 전쟁터에서 자란 그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가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라고,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분 아닙니까? 너희들이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이 항상 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과학과 의학과 이 세상의 문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파괴되어도 살 수 있는 어느 행성, 유전자가 가장 최고의 유전자 과학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죽기 싫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불로초를 구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이 영혼을 알지도 못합니다. 영혼이 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주고 싶은 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을. 우리가 죽어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영원이라는 실체가 있는 그것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놀라운 말이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왕의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세상 왕과는 달라요.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건 다 뭐예요? 힘과 권력입니다. 칼입니다. 이걸로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도 평화가 필요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이었어요.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늘 인사하는 게 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샬롬. 이 샬롬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아픔이 배어있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평화가 갈망되었으면 맨날 전쟁이 있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 그래도 이스라엘 밟고 올라가, 위에 놈이 밑으로 내려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밟고 내려가. 맨날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 그들은 늘 샬롬을 대망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지금도 샬롬. 근데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평안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평화가 임하니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 엘리야 기도회 때도 제가 불렀는데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자꾸 부르고 싶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평화예요. 없는 평화예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치시면 평화가 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전부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리 오셔서 좋은 분 오셔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지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CCC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80 몇 세신데 이분이 살면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패는 거예요. 엄마를 막 때리니까 항상 이 어릴 때 엄마가 저 창고에 도망가가지고 창고에서 훌쭉훌쭉 울고 있는 걸 여러 번 목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어요. 어릴 때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도 성추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원래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없고 완전히 회의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여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느 기독교 모임에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래요? 아들아, 아버지도 아는지, 아들아, 지금까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니까 아들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때 물었을 때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어떻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한 맺힌 한 그 미운 감정을 내가 이 시간에 털어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시, 나도 도와줄 수 있겠니?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조시 맥도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중독자가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거의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사실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중독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벗어나고 난 후에 그 동네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막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을 너무 잘하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자유와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창성한 풍성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흑암 속에 고통받던 우리들을 위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묶여있던, 얽매여 있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